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추운 날씨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한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편지로 기록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소아시아 동쪽의 고원지대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역로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또한 버가모와 사대를 거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로마의 우편 도로가 통과하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아주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하여서 상업적으로 매우 이상적인 위치에 있었죠. 또 여기는 땅이 비옥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는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인하여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점차 몰락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제재를 받았는데 이 유대교 무리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또한 회당의 출입을 금지했고, 로마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그들을 박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이 미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으로 재정적으로는 힘들어지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이 무너지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차별받는, 고난받는 어려운 삶을 이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작고 어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특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차별하고 박해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들을 칭찬하시죠. 오늘은 이 시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지만 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결코 강하지 않으나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담대히 내 이름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내 옆에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지 못할 것이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문에서는 이 부분을 호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호이다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행위를 안다고 하셨는데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 관해서만 알고 계실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것들을 포함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까지, 그들의 은밀한 그것까지 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비록 너희 교회와 성도들은 약하고 세상의 기준에서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너희의 중심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이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 꾸중을 듣지 않는 교회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행동을 칭찬하셨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비록 너가 강하지는 않지만 내 가르침에 순종하고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내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라는 것을 칭찬하신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 8절에서 한 가지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부분입니다. 이 말은 비록 너희가 강하지는 않지만, 비록 너희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강하지는 않았지만,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들을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아까 빌라델비아 지역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재정적으로는 부족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교회의 크기 역시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의 단합으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일자리도 변변치 않아서 돈도 많이 벌지도 못했고 또한 이 유대인들의 눈에 잘못 띄면 그들에게 밉보이는 행동이라도 하면 그 즉시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아마 항상 눈치 보고 항상 주눅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강한 교회였고 성도들은 비록 작은 사람들이지만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타 지역으로 이사했어요. 내가 이사 와서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어디 교회를 다녀야 할까 고민하실 때 교회를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의 기준을 생각할 때 내가 다닐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교회의 크기, 교회의 규모라고 대부분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도님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희 얼굴에 침을 뱉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은 신학생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 전도사를 뽑을 때, 사역자를 뽑을 때 교회들은 감리교 본부 홈페이지에 있는 구인 구직이라는 그 란에 위치, 조건 등을 올리고 그 사이트에서 사역자들을 초빙하곤 합니다. 그 사이트에 하루에 몇십 개씩 어디 교회에서 전도사님을 모십니다, 신학생을 모십니다, 간사님을 모십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큰 교회들은 글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빙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크지 않은 교회의 이러한 구인고직 글들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교회들은 전도사들이나 간사, 목사님을 모시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기들이나 학교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하는데 너무 뽑히지 않아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큰 교회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그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겐 비록 보이기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이고 강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줍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교회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교회의 외관, 성도들의 모습이, 외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도들의 중심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의 꿈을 꾸고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맡은 부서는 크고 좀 좋은 곳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많으면 좋겠죠. 만약에 우리 영도교회 청소년부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세배실에서 수용을 다 못해서 청소년부 예배를 여러 번 나눠서 드리면 좋고, 장소가 본당에서 아이들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죠. 세상은 이러한 숫자의 청소년부를 보고 이 청소년부는 잘 굴러가는 청소년부다,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하나님의 청소년부,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청소년부 숫자가 이렇게 많다, 우리 청소년부는 이렇게 사역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부러웠고 나도 과연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아이들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어졌던 우리 아이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서 친교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 청소년부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아마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강한 부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영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는 작은 교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 사명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도용품을 손수 하나하나 포장하셔서 전도하시고 본인의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양육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비록 약하고 작지만 너희는 내가 준 사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다. 너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너희들은 비록 작지만 강한 성도이다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말씀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교회였습니다. 이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열매,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저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구나, 인내 열매가 필요하구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것은, 이 인내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평범한 상황이어도 인내하는 것은 어렵지만 힘든 와중에서도 인내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근데 집에서 누워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눈이 오는 날씨에 밖에서 기다리는 그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내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비록 그들의 삶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와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궁핍하고 부족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 비록 내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요새 제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수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많이 했던 찬양인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더욱더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또한 이들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들의 삶은 더 윤택해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일들이 아마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들은 더 훨씬 나은 삶을 살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가장 복된 일이라, 또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을 나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비록 나의 길이 험하여서 넘어지지만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고난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생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했던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말씀을 지켰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후회하지 않았던 이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던, 주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선포하신 약속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힘들고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그날에 멸망의 문으로, 심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의 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